네, 오늘도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다닌 한 새신자가 성경을 2번을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선배 신앙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갑자기 그에게 혹시 교회사 책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랍니다. 부탁을 받은 이 사람은 이 새신자가 왜 교회사 책을 찾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신자가 한번 읽어보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교회사 책을 읽어보려고 하냐고 다시 재차 물으니까 이 새신자가 좀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교회사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새신자가 그 궁금증이 풀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 명실상부하게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 이름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실상은 없는 유명무실한 그러한 신앙인, 우리가 이런 신앙을 껍데기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내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유명무실한 신앙,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당시의 어떤 정결법을 일부러 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법을 어겼다고 꼬투리를 잡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착취와 사악이 가득 차 있다. 너희가 11조를 잘 내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도 사실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도대체 대수롭게 여기질 않는구나 라고 공개적으로 이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관심을 가진 반면에 주로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만 집착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눈뜬 소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 내내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 계속해서 싸웠었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대적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짜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과 삶이,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가 아니면 따로 노는가, 따로 가는가에 두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삶과 믿음이 분리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삶과 만약에 이 믿음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 어떠한 신앙의 양태로 살아가게 될까요? 혹시 우리들의 삶이 이렇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영적이고 거룩한 일은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면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영화 갓파더라고 하는 대부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 좀 젊으신 분들은 혹시 너무 길고 또 몇 부까지 나와서
못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명작으로 알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이탈리아의 갱스터, 그렇죠? 마피아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두목이 나오는데 그 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패밀리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는 인간의 아주 그 이중성을 파헤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마피아 이 두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 가족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은 캐톨릭이지만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미사를 드리고 뭐 세례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해서 아주 성실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면에는 엄청난 그리고 아주 추악한 범죄의 사실들이, 범죄 행위들이 계속해서 뒤에서는 어두운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극단적인 예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불량하게 살아가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번 돈으로 헌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값싼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것. 그럼 믿음과 삶이 분리될 때, 신앙과 삶이 분리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교회여 나의 사랑아 5번째 1세기 초대 7개의 초대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보내신 메시지를 주목하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삶을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교회는 사대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앞선 교회들 4번의 교회를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교회들에 비해서 그 교회들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고 아주 인색한 책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도 편지하는 우리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표현하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이신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떻다고요?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겁고 무서운 선언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유독 이 사대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무겁고 무서워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참 힘이 들었습니다. 좀 야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다르다는 이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 결코 다른 이의 말로, 다른 교회의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사대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비춰보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쇼 윈도우 부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 디스플레이 부부라고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소위 겉모습은 인꼬 부부도 그런 인꼬 부부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고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런 애정도 믿음도 신뢰도 없는 부부라 하기에도 참 걸맞지 않는 그러한 부부를 우리가 쇼 윈도우 부부나 디스플레이 부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부부의 실상인가요? 보여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인가요? 역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쇼 윈도우 부부의 실상이 되겠죠. 아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를 마치 쇼 윈도우 부부가 아니라 쇼 윈도우 처치라고 그렇게 보시고 책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창문을 누군가 들여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나 그 교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창문에서 돌아서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리스도를 위한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기 때문이다. 어쩌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는 죽었다는 이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교회들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더러는 책망도 하고 더러는 또 칭찬도 하셨죠. 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책망을 받은 이유들이 그 교회마다 나름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나름 다 모든 게 괜찮았어요. 또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또 두아디라 같은 교회는 이세벨의 어떤 그러한 거짓 가르침, 그런 어떤 거짓 신비주의, 음란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라오디아 교회도 어떤 열정을 상실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서도 이 열정을 상실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책망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사망 선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절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에서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죽었다는 선고를 받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의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일깨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wake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 일깨운다는 말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대교회의 상태가 바로 잠들어 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저 안주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고 그저 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안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잠자는, 죽어가는 이 사대교회를 깨우는 분이 누구라고 나타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그 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잠자는 사대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인 셈인 것이죠. 여기서 일깨우다, 깨어라라는 이 말은 사대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고대 리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사방이 이렇게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러니까 입구만 잘 봉쇄하고 입구만 잘 지키면 어떠한 대군이 와도 이 도시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귀금속도 참 많이 나서 이 황금이 막 많이 생산되는 그런 도시였고요. 양모업이 아주 성행해서 부여와 풍요를 누린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크로이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여러분이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나라의 왕은, 크로이수스는 워낙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고 천연의 요새니까 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수비하던 한 병사가, 절벽을 지키던 한 병사가 그만 실수로 자기 투구를 성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이 절벽 틈새를 타고 내려가서 이 투구를 가지고서는 다시 성벽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 장면을 페르시아군이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페르시아 대군은 그 병사가 올라간 그 길을 따라서 이 절벽을 타고 성을 급습해서 결국 그 왕을 사로잡고 화형에 처하고, 그리고 사대는 페르시아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안일함과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서 도시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나라가 망하게 된 그러한 역사입니다. 뼈아픈 역사죠. 여러분, 이러한 사대라는 도시의 풍요와 환경이 가져다준 그 안일함이 오늘 사대 교회의 형편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잠에서 깨지 않으면 내가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라고 오늘 3절 후반부에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부유해지고 안정화되어지면, 그리고 뭔가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처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처한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지고 웅당한 예배당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정말 그 교회들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들일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일까요? 사대교회도 그 역사적인 배경이 말해주듯이 이 화려한 이름 뒤에 안주했기에, 그저 주저앉아 있었기에, 잠자고 있었기에 성령의 역사가 차단되어졌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어떤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는 반복되어지고 어떠한 희생과 나눔도 없는 형식적인 교제만이 오고 가는 그런 죽어버린, 그러한 잠들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록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 무겁고 무서운 사망의 선고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코 이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죽어가는, 잠자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2절부터 깨어나라, 일깨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당신의 몸을 일깨우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몸을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잠자지 마라, 잠들지 마라. 잠들면 죽는다. 제가 영화 얘기를 아까도 했었지만, 제가 무슨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한 그런 조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그럼 이 높은 고산에 등산하다가 조난당한 사람들이 이제 추위에 떨다가 추우면은 이게 잠이 온다고 합니다.
잠이 올 때 서로 잠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셨죠? 잠들면 왜요? 죽으니까. 그 장면이 퍼뜩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곳곳에서도 깨어 있으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막이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씁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매사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고 살아 있는 사람은, 깨어 있고 살아 있는 공동체는 그 에너지와 생명을 자신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또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향해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었다고 선언한 사대교회를 다시 일깨우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방법을 3절 말씀에서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 중간쯤에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켜, 세 번째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럼 한 가지씩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도대체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 다시 한번 떠올려 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그 장소, 그 사건을 그냥 과거에 두지 말고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로 불러서 다시 되새겨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죠. 우리의 온통 머릿속은 항상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뭔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하나님이 혹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조각들을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연히 우리는 감사로부터 자꾸 멀어지죠. 우리의 삶은 투정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요, 이스라엘을 그 망각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입버릇처럼 사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깨어있는 삶,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켜라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이 말은 사실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이 사대교회의 상황, 그 당시 그 7개 교회 상황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때 오히려 이 믿음이 그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들이 이렇게 든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기 쉬운 환경, 놓아버리기 쉬운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한 마음들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앞선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어떤 박해나 궁핍함이나 이런 환난 때문에 그런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아마 이 사대 교회는 그저 그냥 편안하고 그냥 부유하고 안주한 가운데서 그냥 이런 대로 그냥 하지, 이런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나의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면 그 마음을 잘 붙들고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을, 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잘 붙들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회개하라. 자주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어떤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삶의 전환, 삶이 바뀌는 것, 뒤바뀌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과 신앙이 분리된, 그래서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안주해 있지 않고 깨어나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뜻을 굳게 붙잡아서 그냥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섬기는 듯 할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섬기는 듯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정한 섬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배이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심히 부끄럽습니다. 과연 희망은 있나? 한국교회의 여러 정황들,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들, 이런 것을 볼 때 누구나 다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 초대교회 7개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사대교회만 해도 그토록 인색하고 무섭게 책망받은 교회이지만 이 사대교회조차도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곳에 이 사대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아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사대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비탈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주님께서 가지시는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비록 작지만, 때로는 비록 연약하지만 세상의 길을 따라,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여전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야고보서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앞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라는 말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동떨어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힘을 통해서 그냥 그 안에서 자기만의 거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해서 안주해 있지 않고 일어서 일깨워서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각박하고 옹졸하고 인색하게 만들어 가고 있죠.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끝끝내 소망을 놓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 시대 개선 행진 사람들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로마인들은 다 흰옷을 입고 나왔다고 해요. 흰옷은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로마의 그 승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요한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보다 더 궁극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역사의 승리,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대열에 흰옷을 입은 자들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대열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죽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무겁게 또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대 교회를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일깨우고 일어서서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이름과 실상이 같은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